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 일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칠 때 그의 아들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때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책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를 보게 하죠. 음란하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신을 향하여 도망갈 여인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언약적 관계를 맺으셨으며 사랑하셨고 멀어져가는 그들에게 또 찾아오셔서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서는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그 고통과 연민, 그리고 하나님의 쓰라린 슬픔과 그럼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아주신 사랑이며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또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죄악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죠. 물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맺어진 사랑이었으나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은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섬세하고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우상숭배와 세상의 문화에 젖어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그러한 시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한히 기다려 주어야 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며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일으켜 주어야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광야 40년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관심과 훈련의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라는 영화의 어떤 대사가 떠오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것에 감사하고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역과 배신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방신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이 이방 국가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착각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배신의 연속된 삶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 다시 언약적 관계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죠. 이스라엘이 걸어온 모든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었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호의에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받는 줄로 착각하며 더 이상 그 사랑이 필요 없다고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의 반복이었죠. 요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노심초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그리고 요즘엔 아이들의 감정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할 시기인 것 같아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돌보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같이 인애와 성실하심으로 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다짐하며 그렇게 양육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꾸만 자기 멋대로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화가 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 미워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시간을 지나간 분들이 해주시는 말들이 가끔은 허무하기도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그런 시간들이 너무 그리울 거라고. 그렇게 애정을 쏟고 관심과 사랑으로 키웠지만 나중에는 아이들 눈치를 보고 아이들은 스스로 큰 것 마냥 행동하는 때가 온다고 겁을 주는데 가끔은 허무한 생각이 들고 나도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 하면서 반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부모의 사랑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징계와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누렸지만 완악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향하는 배신을 반복해서 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강한 국가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는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담없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오늘도 의지하며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헤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보다 내 힘과 내 능력에 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 마치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어미 사자가 적에게 빼앗긴 새끼 사자를 찾아 울부짖는 모습처럼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사랑의 하나님은 관심과 애정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죄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만 여겨지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돌이켜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교만하여 가끔은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